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욕심내고 세상의 방법으로 애쓰며 그저 분주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항상 기쁨으로 생활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평안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민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 곳곳에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신방 기간입니다.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 나누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하게 하시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9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친아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가는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근 나라에 왕 제도가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사사들을 허락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에게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할 때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인물이 사울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부름 받을 때 참 겸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가문도 연약한 가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겸손함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시간이 점점점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여론의 추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얻어야 그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든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참 겸손하다니,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일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내 뜻을 앞세우고 또 그것을 고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의 교만과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겸손하게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백성들 탓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직접적으로 그 행위에 설령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요 또 큰 인물로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은 이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렇게도 집착했던, 그렇게도 원했던, 지키기를 원했던 그 왕자로부터 점점점 밀려나는 것을 사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죠. 영적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싸우라,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믿음으로 나가 싸운 거죠. 다윗이 자기의 용맹함이나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 싸워 이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그 다윗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그 자리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왕자죠. 그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아마 그저 정상적 왕권이 이양된다고 한다면 사울이 죽게 되면 요나단이 왕이 된다고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는가, 그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크게 주목할 만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 또 한 사람은 요나단,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자였고 그 나라의 2인자였던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이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윗과 만나서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여기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샤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렇게 서로 연결하다,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자이고 나라의 2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왕이 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뭐 자기 마음을 연결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다윗이
그 젊은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구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영웅으로서 또 국가의 충신으로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하나로 카샤르 연결했다,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라고 하는 그 겉으로 권위 있는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왕정시대 속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볼 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서 그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싶은 그러한 만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나단이 다윗과 카샤로 연결되는데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1절에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왕정시대 속에서 나라의 2인자, 왕자와 다윗은요, 아무리 충신이라 해도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자리를 벗어놓고 우리는 을과 을로 만나자, 을과 을로 계약하자, 언약하자, 그런 거지요. 여기서 언약은 정말 젊은이들로서 순수한 마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순수성으로 맺어지는 진정한 친구로서의 우정, 그 언약입니다.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요나단은 그 외형적인 권위로서 다윗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성품과 요나단의 인격과 요나단의 그 신앙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 그리고 군복, 칼, 활, 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왕자로서 그 옷과 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가 나와요.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사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나바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또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바울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바울은 새로운 초신자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바울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나바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2인자로서의 그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자리를 그저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요나단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왕자로서 바라보지 않고 또 권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역시
순수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젊은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지혜롭게 행했다 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기는 짧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곳곳 전투 현장에 나아가서 전쟁하는 가운데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 직을 감당한 것을 합당하게 이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사울과 함께 더불어서 다윗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백성들 사이에 다윗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몰라요. 그때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사울 왕을 비롯한 다윗 그리고 군인들을 환영하는데 이런 노래를 불러요.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 한지라. 이 여인들이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국가적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울이 왕인데 그 면전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만한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저 대놓고 그렇게 노래한 것이죠. 백성들도 좀 지혜롭게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윗의 그릇이 이제 여기서 측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게 심히 노하여 시기심과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이때 사울이 좀 폭을 넓히고 폭넓은 마음으로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충신이 생겼구나. 이 충신이 나의 신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옹졸한 거예요. 옹졸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노래하고 또 다윗이 정말 인기가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혹시 내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 아니야.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사울의 생각과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박수를 향하는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저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데 이 젊은 청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충신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으면 그래 사울아 참 그 다윗이 정말 복되지. 그렇게 다윗을 품었다고 한다면요 이 사울은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왕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 받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듣고 거슬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시기와 분노가 마음속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왕이면서도 왕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저 그 왕의 자리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와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버려요. 다윗이 그 앞에 있는데 사울이 그저 죽이려고 창으로 2번이나 던졌어요. 충신 중에 충신, 나라를 구한 이 영웅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결국은
깊이 들여다보면, 멀리 보면 그 창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을 향하여서 던진 창일 수도 있지만 부메랑과 같이 그 창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면 결국은 사람도 잃어버리고 충신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왕자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그를 올려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넓힐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불행 중에 불행이 바로 이거. 여전히 아직 왕 위에 있잖아요. 왕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고 여전히 왕의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지만 누가 복된 자인가? 다윗이 복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내가 창도 가지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왕의 자리에 있는 것, 그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된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니라.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이미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이후에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계속 꼼수를 벌이죠. 자기 사위를 삼아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시기와 질투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직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고 저 인기가 올라가는 다윗을 죽일 것인가, 거기에만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요나단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에 있든지 왕자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그저 한 국가의 젊은이로 충신으로 살아가든지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울 왕처럼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에게로 바뀌어지게 되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불안과 두려워했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내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요나단은요, 자기가 왕자였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 하나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왕자와 신하의 위치였지만 그러나 진정한 친구로 만날 수 있는 것은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폭을 넓히게 하시고 또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같이 우리 주님 한 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충신을 만났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옹졸함에 빠져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을 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충신을 죽이려는데 그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요나단은 왕자이면서도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껍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기존 성도들이 어떤 때는요, 새가족들이 열심히 하면 자기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울 왕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누군가 열심히 할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내가 더 열심을 내서 그분의 손과 손을 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넓은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돼요. 시기와 질투하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새가족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리석게도 쉽게 판단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여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셔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또 함께 그 이름을 기억하며 불의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박지연 권사님, 강명규 집사님, 인경순 집사님, 또 단이구찌 마사유키 씨, 또 우리 전원자 권사님, 여러 모양으로 연약함 가운데 또 질병으로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같이 어르신들과 환우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젊은 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버지여 정말 섬겼던 귀한 종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연약해지나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기를 소원하지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박정원 선생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명주 집사님,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싸우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경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익구찌 마사교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문금의 집사님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전원장 선생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누리지만, 또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과 또 우리 새생명 축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존 성도들과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많은 생명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소명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금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신방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어서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아버지 새로운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또 선출해냈고 후회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이제 11일 총선이 있는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꾼이라고 나서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지들 아버지여 정말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개인의 제목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제목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필요한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이 필요한 데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필요할 때 근고할 때 하나님께서 검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지키는 자들, 사람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종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실 예정입니다.
세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 세례식이 있고 24일에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꼭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또 권하셔서 우리 부활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 3월 17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